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준 세우기.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체육 시간에 기준 한 거 기억나세요 혹시? 네. 어떤 한 사람을 선생님이 지명해가지고 그 사람 옆으로든 뒤로든 쭉 줄을 만들어 내는 게 그 기준이죠. 네. 그때 처음 그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너 손 들고 기준! 이러잖아요. 그죠? 손 들고 뭐라고 외치라고 그래요? 기준! 네. 기준! 기준이라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자꾸만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순간순간 기준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가 체육 시간에 기준! 하면서 다시 기준이라는 소리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다시 기준을 세우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기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기준을 세우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뭐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기준을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다시 기준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기준이 무너지고 모호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준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오늘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여 죄를 자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에스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나와요?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죄를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네, 에스라는 죄진 게 없어요. 근데 대표 그 마음을 가지고 동일시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내 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를 동일시하면서 뭐 한 거예요? 통곡하면서 회개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조상들의 죄 그리고 지금 자기들 이 백성들 현재 함께 있는 이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거예요. 에스라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 내가 죄진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세대는 죄라고 얘기 안 하고 전통이다라고 얘기하고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자꾸 죄를 혼동하게 만들어요. 죄가 아닌 것처럼. 죄를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문화로 표현하면서 또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꾸 죄를 혼동시키고 자꾸 죄를 모호하게 뿌옇게 만들어버립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더더욱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술 취하라고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술을 안 취하기만 먹으면 돼.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 독일에 가면은요, 맥주가 그냥 음료수예요. 이러면서 문화나 기타 여러 가지로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뿌옇게 만들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알코올릭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치유의 대상. 마약에 중독된 사람, 그 사람들도 치유의 대상. 그러니까 치유적으로만 접근하지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온 거예요. 과거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동성애를 뭐라고 그래요? 치유받을 사람이라고 말을 하든가 또는 뭐라고 그래요? 성적인 취향이 다른 거예요.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죄가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 심지어 죄라고 정죄해버리면 목사가 감옥을 가거나 벌금을 물거나 하는 이 불법의 시대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나오나요? 네. 그거 그만했다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성경의 죄라고 말하는 것들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에게 속죄를 해주지 못하지만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죄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 죄들을 뭐라고 말해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욕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서 생각이 넘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가늠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래요. 그죠? 돈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을 하죠.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범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서 뭐가 있어요? 그냥 결혼식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도 뭐 하는 거예요? 동침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교회 청년들이 많은 데는 아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청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 그래. 장로들, 집사들,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지금 그런 시대에 음행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치 않는 그것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준이 무너졌고 모해졌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 안에서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의 기준이 되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나의 기준이 되느냐, 뭐 저쪽 나라가, 저쪽 동네가 기준이 되느냐, 요즘 세대가 기준이 되느냐. 여러분, 요즘 세대는요, 결혼해도 하나가 아니야. 결혼해도요, 내가 버는 거 통장 따로, 네가 버는 거 통장 따로, 같이 쓰는 통장 따로. 통장이 3개야. 그래서 진짜 뭐 결혼인지 이게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 건지 모르겠어. 공동 생활비 통장이 따로 있다니까. 자기 인컴 통장은 노토치야, 둘 다. 이게 무슨 한 몸입니까? 성경은 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을 이루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세대는 모호해졌어요. 아, 지금 세대가 그래요. 지금 세대가 그렇다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에스라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준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로 시작해서? 회개를 통해서. 에스라의 슬픔,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을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에스라가 대표성을 띠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고 통곡하면서 주님, 이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하니까 그 에스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이스라엘에게 그때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유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2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부터 시작돼서 함께 그 마음이 공유돼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회개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언제나 뭘 얘기해요? 통합, 하나됨, 연합됨.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종교계 안에서도 뭘 얘기해요? 뭘 외쳐요? 종교 통합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따로 구별돼서 분림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이나 이교도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돼 버려요. 희한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야.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 족속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희한하게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근데 세상 종교는 먹어버려요. 무슬림들은 먹어버려. 비무슬림과 무슬림이 결혼하면요, 무슬림이 돼버려. 근데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이 결혼하면 넌크리스찬이 돼버려. 희한해. 소수만 넌크리스찬을 크리스찬으로 변화시키고 대부분은 넌크리스찬이 돼버려요. 오히려. 할렐루야. 우리는 기준을 바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모호해진 것들을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모호해진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죄를 죄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율법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훈을 따르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악한 자들은 자기 길을 버려야 돼요.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생각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풍성이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시인하는 것이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의 출발점이지 그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파라오가 자기가 죄 지었다고 고백해요, 안 해요? 해줘. 10가지 재앙받을 때 회개해요. 아니, 회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해요. 내가 죄를 지었다. 여러분, 사울왕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요, 안 해요? 해요, 3번이나. 근데 그들은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회개는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출발해가지고 그 걸어갔던 길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죄를 고백한 것도 대단하다라고 얘기해요. 기준이 느슨해진 거야. 흔히 그런 말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야, 초심은 안 그랬어. 처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이었어. 그러나 지금 넘어졌다고. 그렇지만 그 초심에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을 우린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명확하게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의 모든 신분과 권력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교 중에 유대인이며
또 율법을 엄청 공부했던,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표현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뭐로 여기겠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자랑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에는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내 생명까지도. 아멘. 근데 대부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관,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또 내 주변의 절친한 친구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모세는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버렸습니다. 자기 의까지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말씀으로 다시 봤더니 뭐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던 주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의 내용이 뭐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버려버려. 자기 남편을 버려버려. 자기 자식을 버려버려.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이상한 정책이에요. 이미 살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 정책을 피는 건 민심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지금 다 그렇게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사는데.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교도들 잘 살고 있고 짜장면집 잘하고 있는데 짜장면 값 동결시키고 회교가 아니라 화교들, 회교가 아니라 화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내보냈어요.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한번. 또 지금 미국도 그러잖아. 난민들 다 내보내고 있잖아. 장벽 다 높이고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막 데모 일어나고 폭동 일어나고 심지어 내란이 될 정도까지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그런 난민들도 내보내는데도 그렇게 진통이 심한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자기 가족들을 내보내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내보낼 수 있겠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길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다 모든 것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거룩히 구별돼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구약의 특별히 에스라에서는 이런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하나님의, 다른 게 아니라 일맥상통하지만 다른 관점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 그냥 다 버리고 막 다 이혼해야 된다고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성경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말씀. 할렐루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오늘 이 에스라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그 말씀에 붙들린 분, 어떤 분들 중에는 처자식을 버리고 진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야, 대단하다, 멋지다. 박수 쳐주죠. 아, 정말 헌신이 잘 돼 있다.
미련하다고요? 바보입니까? 미련한 겁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목숨까지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보예요? 이거 봐, 지금 모호해지잖아, 벌써. 그거랑 이거랑 다른 것 같아.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그거랑 이거랑 다른 의미. 그거랑 이런 게 다른 거야. 막 이러면서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뿌얘져. 다른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금방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섞이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유다의 지파로서 메시아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오는 걸 모를 수 있다는 거야. 소위 말해서 섞여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보고 명확하게 하고 또 우리는 말씀으로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뭐가 돼요?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할렐루야.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보면은 잘못된 건데 또 솔로몬 보면 어때요? 솔로몬은 어땠어? 그 지방에서 부인이 몇 명? 부인이 몇 명? 700. 첩이 몇 명? 300명. 합이 몇 명? 1000명. 이방 여인 1000명을 전도한 거야. 할렐루야. 전도 왕이야. 근데 못했잖아. 근데 전도를 당해버렸죠. 먹혀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희한하게 먹혀버린다니까.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준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세 번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을, 나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듯이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돼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애쓰다 당신께서 이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힘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에스라에게 다시 이스라엘을 신정 통치 국가로 만들어 달라고 국민들이 다 지원하고 후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책이 금방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개혁 정책인 거예요.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입법이 되고 사법이 되고 행정법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는 언제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는 쉽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걸 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다 실패했어. 칼빈도 제네바 시에서 그거를 실행했다가 실패했어. 이스라엘도 실패했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나 그 일들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아야만 내 제자가 된다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내 모든 걸 다 버리래.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야. 근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394입니다. 누구든지 자, 보세요. 다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다 버리려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래? 가족 버리면은 이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개욕을 먹어요 지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이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된다라는 표현에서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고백을 하는 순간에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잘 돌보라는 거야. 가정을 제대로 안 돌보는 사람 뭐라고 말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 그 앞에. 응? 그 앞에는 무슨? 믿음을 배반한 자랑 같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어떻게 본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서만 본 거야. 하나님 안에서 가족도 다 버리고 막 이래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을 제대로 돌보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저희 아내랑 공동체 훈련을 할 때 제천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훈련을 받으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목사님은 훈련만 받으러 댕겨. 근데 돈은 가정의 재정은 아내가 버는 거야. 그리고 훈련만 받으러 다니고 자녀들과도 그렇게 관계를 잘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일반 상황에서는 뭐 하라는 거야? 네 가족들 잘 돌보라는 거야. 네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자는 뭐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예배적 삶으로 내가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에스라에서 1장 1절부터 5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에서 다 내보낸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중에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은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건 안 나와 있지만 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만 내보낸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만 내보낸 거예요. 그냥 다 내보냈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고백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내보낸 거예요. 왜? 율법에 명확하잖아요.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근데 다 내보냈겠어?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다 내보내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불신자들과 결혼했으면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이혼해야죠. 모호한 기준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5절. 그의 해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5절. 뭐라고 해요? 불신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살리는 거야. 너무 사랑해가지고 불신자가 너가 그 믿는 거에 대해서 뭐 개의치 않느냐, 그게 너랑 살고 싶어 하면은 결혼해서 살리는 거야. 그러나 불신자가 신앙적인 이유로 너랑 살지 못하겠어, 너랑 이혼할 거야 하면 이혼하라는 거야. 전제는 뭐예요? 함께 살기를 원하면 함께 살라는 거고, 그 사람이 더 정말로 못 참아서 떠나가면 이혼해 주라는 거예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근데요, 우리는 다 불신자였어. 뭐 신자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희정자매 모태신앙이죠. 불신자로 태어났어. 모태신앙은 뭐 특별해? 모태신앙도 결국은 불신자로 태어나는 거야. 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다 불신자야. 똑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 태어난 걸로 난지 8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 불신자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살리는 거야. 전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힘들어요.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힘든데. 머리 희끗희끗한 권사님들이 항상 젊은 처자들에게 얘기해요. 제발 안 믿는 남자 만나지 마. 이 인생 망해. 제가 새신자 교육을 한 5, 6년 했는데 권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아. 내가 전도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바들고 넘쳤지만 아직도 안 돌아섰어. 지금도 기도해 막 이런 거.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어. 정말 사랑하면은 진짜 죽을 각오하고 헌신할 각오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오래 걸려요. 정말 더뎌요. 상대방이 크리스찬이 되거나 내가 넌 크리스찬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대부분은 넌 크리스찬이 되더라. 극소수만 크리스찬이 되더라. 션 같은 사람은 크리스찬으로 만들잖아. 믿음이 명확하니까. 기준이 명확하니까. 그리고 그 명확한 기준 가운데 정말로 인격도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 될 사람이 그 인격과 그 대하는 그 관계 안에서의 그 관계 가운데 존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전도가 된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기준이 모호하고 뿌연데 누굴 전도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기준을 세우는 것,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들은 다시 무너졌던 기준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준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죄를 졌다. 그리고 죄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백함을 넘어서서 뭐 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을 다 들여다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마지막에 순종하고 예배적 삶으로 나간 거예요.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나는 노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특수한 상황이지만 기준을 세우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죄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넘어진 것, 범한 것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채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계속 채워주잖아요. 할렐루야. 안 읽어? 포도. 읽어? 아니 읽으면 안 읽어? 사과. 읽으면 포도. 주잖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계속 끌어당기고 밀고. 할렐루야. 저와 제 아내는 이 십자가 부활교회의 사명은 그거예요. 네,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뭘 봤다 이런 거 믿지 마요. 성경이 뭔지 얘기할 때 거기서 기준을 세우세요. 뭐 은사가 특별하고 뭐 보고 막 이런 믿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 하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